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열리지 않고 막히게 됐죠. 우리는 보통 길이 막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아니면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확인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자기들에게 손짓을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모든 사람이 함께 인정을 하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거 우리가 속칭 드로아의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그 인생의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실제적인 고백이 될 때부터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표를 실제로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은 뭐냐? 철저히 나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나중심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내게 그렇게 가치 있고 복음이 그렇게 뭔가 모르게 내게 꼭 필요한 걸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데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그걸 맡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내가 정말로 영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굉장한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육신적인 응답에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체질 속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뭐로 연결되냐면 육하고 연결돼 있죠. 나도 모르게.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이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의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복음, 기도, 예배 이거는요 실제로 보면 우습단 말이죠. 들어서 배워서 그것이 필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을 때는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 앞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나는 내가 실수해서 막힌 것 같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막힌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억울하게 막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피해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모르게 이게 굉장한 답답하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왜 닫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막혀있는 그 답답한 상황이고 굉장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요. 죽고 싶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 생각이 달라지고 뭡니까?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하나님의 절대가 뭔지를 사실은 조금씩 체험하고 인도받아가죠. 이런 터닝 포인트의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회복시킬 수가 없는 세상. 왜냐? 절대 사단은 꼼짝도 안 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로는 눈 깜짝 안 합니다. 모세가고 아론이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믿음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 아이고 우리가 그렇군요. 우리가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단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끝까지 실패시키려고 발악하는 거죠. 그런 현장에서 딱 맞아떨어졌을 때 거기에 눌리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반드시 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 달라지는 거죠. 뭐 달라집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달라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응답으로 확인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새로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정말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터닝 포인트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완전 집중되어져 내 영, 생각, 마음, 육, 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져 내 인격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뭘 하나님이 주시느냐? 만남을 허락합니다. 이 만남은요, 살리는 만남이요, 절대적 만남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죽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해방이 오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한 뭡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뭡니까? 완전한 힘이 회복되잖아요. 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닌데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의 한 4시간씩 뭐 3시간씩 5시간씩 이래 자고 활동을 했는데 그게 내 노력이야.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열심이다 막 바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굉장한 여유가 있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명상도 하고 막 뭡니까? 뭔가 모르게 불안을 없애보려고 뭔가 모르게 이게 숨겨진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방법 찾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너무 얼마나 완벽한지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수준을 뛰어넘어 내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밀어날 뭡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3시 50분입니다. 낮에 새벽기도 하려니까 보통 저는 이게 참 뭐랄까 내 느낌이 대낮이다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날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날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9일인데 그쪽 한국은 또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랄까 은근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일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헷갈리고 보통 감정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잖아요. 이런 매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육신을 따라가고 뭔가 모르게 이게 뭡니까? 그 현실을 따라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 하늘 보좌의 능력, 기도의 그 힘과 비밀 속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이 뭔지 모르니까 이럴 때 항상 사단이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그 흑암 역사에 눌려버리고 갇혀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선택을 하는 것이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사단이 역사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내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다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꼭 허락합니다. 이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고 이 일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전부 뭐로 바뀌느냐?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회복시켜서 함께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뭔가 모르게 뭔가 답답한 문제가 올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확인하는 거예요. 뭡니까? 정말로 내가 터닝 포인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실제로 내가 체질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실제로 역사한 그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때로는 정리를 하지 말고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정리해서 답을 내려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정리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죠. 뭔가 내가 답을 내려고 해요.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답을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답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보여야 되고, 내가 정리가 돼야 되고, 내가 뭔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확인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게 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뭔가 모르게 든든하게, 내가 뭔가 모르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확인되어진 터닝 포인트의 시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상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 그 자체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를 볼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더 그리스도가 순수하게, 더 그리스도 되어져 가는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내 현실과 내 삶에서 드러나 나타나고, 실제 내 육신적인 문제와 실제 내 형편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찬찬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급하게 일을 처리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한 템포 늦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오던 생각, 내가 그동안 해오던 내 행동을 반 템포 늦추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또 뭡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기에 집중되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을 바울이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꼭 누리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으며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